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지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함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함께 봅시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자, 오늘 누가복음, 요한복음 8장,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필두로 해서 생명에 관한 말씀으로 정리를 하다가 이 생명에 관한 말씀이 나오다가 보니까 이게 본질에 대한 이야기, 당신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이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이게 틀어지죠, 어그러져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과 또 그 당시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의 이 뭐라 그럴까요? 기준점이 다르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틀어지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그 59절에는 우리가 성경에서 흔히 볼 수 없었던 문장이 있어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들이 돌로 치려 하는데 비껴 나오신 거예요. 그렇게 이런 걸 보고 참 예수님도 목회하기가 어떠셨어요? 참 힘이 드시는구나. 우리가 생각할 때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계시면 이런 일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는 구역장 하면서 구역 식구들이 말을 안 듣는 것도 감당하기가 어렵죠.
가정에서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 것도 우라통이 터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 유대인들, 참 답답한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인간은 누구나 다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자기 중심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렵습니다. 어떤 그 거지 아버지가 자녀들, 거지들은 또 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큰 부잣집에, 그 동네 부잣집에 불이 났는데 그 다리 밑에서 있던 아버지가 거적대기를 쫙 들쳐더니 부잣집 불타는 걸 이렇게 보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니들은 애비 잘 만난 줄 알아라. 참 그럴 때 쓰려고 하는 게 아닌데 그렇게 이게 인간 중심, 자기 중심적인 사고 방식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들이다라는 것이고, 우리 한번 이 굉장히 깁니다. 59절까지 거의 60절이 되는 뭐 보통 한 2장, 3장 되는 분량인데 이렇게 8장 한 장에다가 다 집어넣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이렇게 판결해 주시는 모습. 여기 오늘 본문에서 2절을 보면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셨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는 거예요? 성전에 계시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그랬어요.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음행은 여자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누가 있어야지 돼요? 남자가 있어야지 돼요. 그런데 지금 데리고 온 사람은 여자 한 사람뿐이다. 이게 왜 그랬을까라는 질문도 한번 해봐야죠.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자기들끼리 다 이렇게 서로 짜고 음행을 하던 남자는 돌려보낸 거예요. 놔준 거죠. 남성 우월주의 사회 속에서 여자만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러니까 죽이란 말도 뭐 돌로 치는 건 죽이는 거거든요. 또 용서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율법을 어긋나게 하는 것이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게 지금 함정에 딱 걸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답변을 주십니다. 그 답변이 무엇입니까?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여기 7절에서 한번 볼까요? 7절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돌로 치라는 얘기인데, 돌로 치라는 것도 아니고 죽이라는 것도 아니고 살리라는 것도 아니고, 양쪽을 다 나가면, 극단적으로 나가면 다 율법을 어긋나게 하고, 또 당시에 로마 사람이 총독이 아니면 사형 권한이 없어요. 함부로 죽일 수도 없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이 딱 한마디, 이게 뭐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평소에 예수님의 말씀의 성향을 보면 어떻게 하셔야지 돼요? 용서하거라 라든지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먼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지금 예수님께 이 여인을 끌고 온 무리들의 성격을 딱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가만히 내려 이제 앉아가지고 땅바닥에다가 뭘 이제 쓰시는데, 이때 뭐 쓰신 게 이제 그 십계명을 썼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9절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다 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보게 해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자기를 바라보니까 지금까지 이 여인을 돌로 치려고 돌을 가지고 와서 흥분했던 군중들이 자기 자신을 보니까 또 자기도 어때요? 다 허물이 있는 거예요. 돌로 칠 사람이 없죠. 그래서 10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디 갔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아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하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죄하지 아니한다. 죄의 값을 묻지 아니하겠다. 이 여인을 완전히 용서하신다, 용서 안 하신다, 이게 아니에요. 정죄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한 가지 너에게 살 길이 있는데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용서의 가치. 여러분, 사실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죄 많았던 여인,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이 여인의 모습들을 볼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용서받고 구원 얻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형편을 보게 되고, 이 말씀은 이 여인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또 동시에 누구에게도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사실은 지금까지 지은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순간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만, 그러나 이 용서는 어떤 용서예요? 십자가의 용서도 마찬가지죠. 뭐라 그래요? 영원히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가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내 마음대로 나의 욕심대로 살기 위해 짓는 그 길에서 돌이켜서 죄를 짓지 않는. 그런데 이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성결하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 인간 속에서는 어떤 게 나오냐면, 남을 정죄하는, 죄를 짓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런 역사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율법은 남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너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서는 이 만난 게 뭐냐,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이거 왜 만났을까라고 하고 깨닫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까 나를 만나시고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만나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고 새 소망의 길을 그 쭉 묵상한 다음에 내린 결론이 뭐냐면, 나에게 이런 세컨 찬스를 주신 이유가 뭐냐? 바로 내가 거듭나는 역사. 이제 거듭난다는 게 뭐냐?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은혜예요. 아멘.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역사다라는 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는 거고요. 그 죄의 책임을 그 여인에게 묻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동일하게 죄를 짓지 않는 길로 나가야지 되겠다라고 하시는 거고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는 12절에, 자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사실 이게 이제 초막절 행사를 하고 예수님께서 어제 7장에서 보면은 명절 마지막 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명절 마지막 날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이 물을 떠다가 실로암 못에서 성전 바닥을 청소하는 그 일에 대해서 알려드렸죠. 그런데 또 한 가지 행사가 있는데 그거는 무슨 행사냐 하면 바로 성전 안에 불을 다시 밝히는 거예요. 밖에서도 제사를 지내요. 많이 드려야 되니까. 그런데 그 제사가 다 끝마치고 안으로 다시 들어와서 성소,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 안에 등잔불이 있는 그 등잔불에 불을 다시 붙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러니 성소 안에 불이 환하게 비춰지기 시작을 하고 제사장이 나와서 성소에 불을 비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또 막 환호하는 거죠. 물을 쫙 끼얹고 청소할 때처럼. 그런데 이 빛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12절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들이 지금 성소 안에 붙여놓은 불, 이 불이 대단히 너희들을 환하게 밝히 비춰주는 것 같은데 진정한 빛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빛은 어떤 빛이냐라는 것이 이제 오늘 이 12절부터 59절까지의 쟁점이에요. 생명의 빛이다.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과 다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야 나도 빛이다 이렇게 그냥 했으면 되는데 생명의 빛이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13절에 바로 태클이 들어와요.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너 스스로 증언하는 거 아니냐? 너 이렇게 자꾸 너를 자꾸 사람들한테 각인시키려고 그러느냐? 그때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야, 이게 뭐 대단한 말씀이죠.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시절에 최희준이라는 가수 유명한 가수가 있었죠. 그 사람 노래가 있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뭐 노래도 해결이 안 되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노래로. 너 도대체 아냐 인생이라는 게 나도 모르겠다. 이 최희준은 저 솔직하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예수님의 일생을 바라봤을 때 저는 하나님의 약속에서부터 오셨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죽으신 분, 그리고 부활하시고 우리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이거 아주 굉장한 말씀이에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는 건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는 건 뭐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또 자기 육신의 육체적인 조건에 맞게끔. 50대 여인들이 갱년기가 오면 덥습니까? 춥습니까? 열받아요. 더워요. 더운데 겨울에 히터를 틀어야 됩니까? 안 틀어야 됩니까? 겨울에 히터를 틀어요. 근데 히터를 틀면 제깍 와 더워. 그러고서는 제가 예배 드릴 때도 보면 두 분이 부채를 나한테 인상을 팍 쓰시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 그냥 이거 지금 틀고 있냐고 말이지. 또 끄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머지 수백 명이 또 추위에 몸을 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는 것은 자기의 경험, 체험, 판단의 기준이 자기에게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판단은 무슨 판단이냐?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구원의 섭리 속에서 볼 수 있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달라집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시키시기 위하여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 섭리를 본다면,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새벽 기도에 나왔다는 거는 이거 보통 일이 아니고, 오늘부터 이제 5월 5일까지 노입니까? 예? 오늘 며칠 날이야? 5월 1일인가요? 오늘이 5월 1일이니까 1일, 2일, 3, 4, 5, 6일까지 푹 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왔어요? 여러분 얼굴이 팔자가 사나워서 왔습니다. 예. 그러면 팔자가 사나운 게 은혜야? 은혜가 아니야. 여기서 알아야 될 게, 가만히 보니까 그게 은혜예요. 아하, 내가 연약해서 주님을 잡는구나. 근데 만약에 내가 너무나 성실해서 새벽 기도를 하다, 내일부터 안 나와도 돼요. 또 내일은 없지만. 무슨 얘기냐면 자기의 의를 쌓는 거면 안 나오는 게 좋아요. 우리가 나오는 거는 내가 급하기 때문에, 갈급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어떻게 하면 나의 형편이 어렵고 힘이 들고 내 팔자가 사납고, 그래서 주님께 나와서 기도해야겠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와요. 그때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꾸 판단하는 거, 또 빛을 비추는 거, 생명에 관한 거, 이런 거 다 이거 뭐예요? 자기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셨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질문을 하는 거죠. 시작.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아멘.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동격으로 자기를 말씀을 하시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게 말에 동조가 안 되죠. 그런데 20절에 사도 요한은 이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도 예수님이 잡히시지 않는 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20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때가 중요하다. 시기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있어야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초막절이에요. 예수님은 언제 죽으세요? 6월절에 죽으세요.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21절부터 다시 한번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러나 이제 본인이 가는 곳, 여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가리니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의 육체적 역사를 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6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 여러분 완전히 의미 없는 인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헛된 인생이에요. 아무리 애써도 진정한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 완전히 무시하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걸 듣고서는 가만히 안 있고 자꾸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22절에 간다고 말을 하니까 또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고 한다는 내용이니까 자살하려고 하는가? 22절이 그 내용이에요. 자살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구원의 십자가를 위해서 죽으신다라는 생각은 도저히 못하는 거고, 이건 알 수도 없는 거고, 우리도 만약에 이 얘기를 들었으면 그랬을 거예요. 2000년 전에 들었다면.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23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으로 이 사람들과 예수님과의 그 구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아래에서 났다라는 것은 이 육적인 삶을 의미하시는 거고, 그래서 2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죄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는다라는 것은 믿지 아니하면 죽겠다.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이 뭐예요? 믿음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1절, 32절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아주 유명한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말에 거한다라는데, 이 거한다라는 게 뭐예요? 거한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랬다고요. 거한다라는 게 뭘까요? 이거는 믿는다. 말씀 안으로 들어간다. 말씀대로 받아들인다.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완전히 믿는 거죠. 저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의 역사 구원 섭리를 위해서 죽으실 분이신 것을 믿고, 이게 아까도 얘기했죠. 그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 이게 죽어야 될 여자인데 용서를 해주시는 이유는 어디 있어요? 앞으로 예수님이 이 여인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가 살 길은 어떻게 돼요? 그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는 없어요.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안다라는 것은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이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그분을 믿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뿐이에요. 그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런데 단박에 얘기하죠. 우리가 종이 아닌데 왜 자꾸 자유롭다고 그러느냐, 자유롭게 된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34절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가 없는 죄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38절에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내 아버지.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38절에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행한 게 뭐에 있어요? 말씀에 순종했죠.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렇게 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약속의 땅에까지 왔죠. 자,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아브라함이 한 행동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40절에 보면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 나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율법적인 신앙이 잘못되는 게 어떻게 되느냐면 누군가 약점을 하나 잡잖아요. 그러면 계속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기도 했죠. 의인이 50명이 있어도 죽이시겠습니까? 40명, 30명, 20명, 10명이라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그는 자기를 배신했던 조카 롯을 죽이려고 하지 않고 용서받게 하려고. 그게 이제 아브라함의 모습. 근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41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또 발끈해가지고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니 곧 하나님. 아까는 아브라함이라고 그랬는데 다시 하나님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42절에 예수님이 그 말을 받으셔서 한 번 더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너희 아버지라고 한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왜? 하나님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한 자녀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야 할 길이 있는 것을 알아야 돼. 이게 구원의 역사예요. 근데 이게 구원파라고 하는 존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기쁜 소식 선교회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강남 뭐 무슨 기쁜 소식 선교회 교회도 있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구원, 십자가의 구원을 인정은 해요. 그런데 이 구원이 워낙 완벽하기 때문에 이 구원은 어떻게 되느냐?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짓는 죄, 앞으로의 모든 죄까지 다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이제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믿으면. 맞는 소리 같기도 하고 이건 정말 엄청난 얘기. 그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들이 구원파가 얘기하는 구원은 믿으면 당당해져라 그러고 마음대로 그냥 살아라 이거예요. 왜? 우리는 기가 막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본문을 왜곡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뭐라고 그러신 거예요? 죄를 지으라고 그랬어요? 당당하게 살라고 그랬어요? 아니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걸 다 빼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지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을 것이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 말씀만 참으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59절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돌로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셨다. 그날 성전에서 너무 멋있게 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용서하시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좋은 말씀도 하셨는데 그게 다 산통이 나 헛된 수고가 된. 왜?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긋나게 돼 있고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말씀대로 살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계속 질문하면서 오늘 하루를 또 이 휴가를 또 이 휴일을 지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피택자들하고 더불어서 강화의 기도원에 가서 1박 2일 수련회를 갖고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한자실에 있는 박성환 집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5월 달엔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늘 감사하며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우리가 이제 5월 10일, 5월 17일 이렇게 창립 54주년 행사들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벌써 시작한 지 54년이 돼갑니다. 그런 정말 믿음의 굳건한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